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당신을 나로 바꿔서 한번 함께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가장 바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할 때 궁극적으로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아는 분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행복. 그런데 그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돈이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기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행복을 바라면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은 행복하지 않지만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사업이 잘 되고 조금 더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면은 그때 가서 행복할 거야. 나는 그때 가서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행복은 언제 행복해야 되느냐? 지금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나는 지금 행복하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느끼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 돈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것이라도 성취되었을 때 그때 가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야,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 더 노력을 해야 돼.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더 건강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다 행복하다. 너희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준,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으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스스로가 행복한 줄 모르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조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그런 마음을 몇 퍼센트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인정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지만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내가 몇 프로 잘 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또 힘이 들면은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은 행복하다 하는 것이죠. 주인이라는 말은 얼마나 중심이 되는 말입니까? 주인을 잘못 만나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늘 꾸중을 듣기 마련이고, 주인을 잘 만나면은 다소 부족해도 주인이 늘 격려를 해주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주인이 일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준다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시를 쓴 다윗은 행복이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입니다. 다른 신들, 잡신들 내 앞에 두지 말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머지 작은 주인, 새끼 주인 이런 거는 주인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1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엇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인생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볼 때, 살아나가면서 내가 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해봐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현실도, 우리의 자녀 모든 이런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인께서 알아서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훈계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복하다는 사람. 우리가 어떤 직장을 택한다, 어떤 배우자를 택한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을 할 때 우리는 전문가를 찾지 않습니까? 경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무도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훈계자, 우리의 코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훈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훈계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훈계하니까 무슨 아주 딱딱하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매일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이 길을, 이 방법, 저런 방법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인간의 한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훈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하나님께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런 말은 뭐냐? 양심이라는 것은 원래는 심장이라는 말이고 또 양심은 콩팥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영혼의 내면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여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성경을 보고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그 외적인 그런 활동인데 우리의 신앙심을 가진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내가 깊은 곳에 내 심장에 내 콩팥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교훈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다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밤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영감을 주신다는 거죠. 영감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장 7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16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훈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훈계하도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심장에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인간이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영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한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인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교훈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자기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그것이 별 볼 일 없고 마침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꾀를 낸 것이 다음날 실천해 보니까 그게 죽을 깨였다는 것이죠. 죽을 깨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집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단체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 은혜를 받는데 자기는 은혜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자기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교훈하시지 않습니다. 훈계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나 자녀나 누구에든지 한계를 넘으면은 그 사람한테 경험이나 훈계나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계와 교육을, 그리고 그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훈계하심을 믿으며 느끼며 바라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훈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그 가운데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불행할 수 있느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정인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인이 사건. 그 젊은 부부가 새로 입양을 한 그 조그마한 그 작은 그 정인이를 폭력을 가하고 학대를 하고 마침내 그 정인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재판을 그 하는 과정에 정인이 양모는 무기징역을 받았고 정인이 양부는 징역 5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그 두 사람은 학력도 직장도 다 좋은 그런 사람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부모, 장인, 장모 전부 포항에서 목회자예요. 목사다는 거죠. 자기 처부모, 자기 친부모도 다 목회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교회가 규모가 있는 그런 그 교회인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제 조카가 포항의 한동대학에 근무를 하는데, 그 제 조카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제 조카가 팀장이었고, 그 팀원이 이번에 자기 남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 남편이라는 것이죠. 근무를 한 몇 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근무를 하면서 조금도 뭐 그런 느낌이나 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잘 했어요. 그리고 또 제 조카 그 집에 무기징역을 받은 그 양모도 몇 번 놀러 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뭐 생활이라든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모든 그 신앙이나 생활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어떻게 벌일 수가 있을까? 그것은 결국 그 신앙이 아무리 목회자의 자녀요, 무슨 목회자의 며느리요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을 내면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면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밖에 나아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동대학 거기 들어오는데, 직장에 들어오는데 유리하게 돼서 한동대학에 근무했고, 그 남편은 나중에 그 서울에 올라와서는 기독교 방송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앙이 진실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어떻게 그런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훈계를 받은 그런 신앙이었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는 기독교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죠.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주인이다. 그러니까 정인이라는 어린애를 입양을 해서 그 입양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챙기고 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자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되었던 거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그 행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훈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만일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훈계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왔다면 결코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훈계와 교훈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행복한 성도로 받아들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왜 행복한 사람이냐? 왜 저는, 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냐? 행복할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16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앞에 있다는 거죠.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이 땅의 사람들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를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뭔가 그 구렁텅이에 몰아넣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기쁨인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구, 수십 년 친구라도 그 친구가 기쁨이 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 친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하고 부족하면 실망하고 오히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나오면서 어떤 것을 이루었다, 그럴 때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기쁨이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 기쁨인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살아가다 보면은 눈앞에는 그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눈앞에는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앞에 이야기한 그 정인이 그 양부 양모들 처음부터 뭐 학대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입양을 하니까 그 입양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도 나오게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자기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을 해서 그 돌보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이 그 두 부부를 좋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욕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에게 다른 생각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처음에는 보조금을 받고 할 때는 덕이 되고 칭찬받을 때는 좋았는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더 돌보지 아니하고 불평불만이 생겼다는 것이죠. 돌봐봐야 별로 보조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지고 오히려 짜증이 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이렇게 그르쳤자는 것이죠. 그 자녀를, 입양한 자녀를 잘 돌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는 소에게 어떤 부양하는 데 따른 보조금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입양한 자녀를 잘 돌보면은 나는 귀찮고 나는 조금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어떤 직장에 그 일이 잘 풀리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 기쁨이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다는 것이죠. 일이 잘못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망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길을 향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행복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요, 그 삶이 실패하지 않는 삶이요,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대할 때 그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조건, 내가 금년에 집을 사면 행복하고 내가 이번에 취직을 하면 행복하고,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이지만은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 조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나의 마스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고 뭘 답답하게 생각합니까? 주인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주인만 잘 모시면은 그 밑에 있는 우리는 불편하고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훈계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으로 가든가 서로 가라 어느 쪽으로든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좋은 길,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의 기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정인이 사건 것처럼 잘못된 그런 결과가 옵니까? 자기의 기쁨, 자기의 어떤 성공, 자기의 어떤 이득,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 엄청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 인생이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은 제 조카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결코 그 사람들이 죽일 만한, 죽여야 될 만한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계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행복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영원히 행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언제 감염이 되고 언제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으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과 정보와 이 홍수 이 시대에 그 정보와 그 지식을 따르며 거기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 작은 것, 내 생각, 나의 이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기쁨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화진의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